삼택이라는 그룹이 행운을 드립니다, 행운을 드립니다,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에게 행운이 오면 좋겠죠? 행운은 뭔가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그런 걸 행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운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거, 달리 말하면 이런 것들이 우연히 내게 찾아와서 내게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 그것을 이제 행운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이 모든 천하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은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게 되는데 이건 아주 하찮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린 그것을 필연이라고 그러죠. 필연.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 이 에스더서에는 겉으로는 행운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 곧 우연히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필연적 사건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 아말렉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이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상하여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또한 유다인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더 깊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아말렉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원수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이하를 보면 유다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원수가 누구인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바로 이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이름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고, 에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그것을 팥죽과 떡으로 바꿔치기 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죠. 그때서부터 이 두 존재가 갈라져서 역사 속에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은 유다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아말렉의 후손 역시도 유다의 목을 잡으려고 하겠죠, 그죠? 똑같이 목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예언적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에스더를 읽으면 이 아말렉 후손 아각 사람 아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 유다 사람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교수형을 시키려고 목을 매달아 죽이려고 23m나 되는 높은 교수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원수의 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누구의 목을 맬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누가 누구의 목을 맬 것인가? 말했지만 이 유다 민족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한날에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인을 멸절시켜 좋다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었고, 그걸 받은 모든 유대인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이러한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 왕후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왕께 나가면,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너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구원시키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거다, 이런 말을 듣고 이 왕후 에스더는 3일간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그날 에스더는 왕 앞에 드디어 나갔습니다. 그때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어서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호의를 얻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어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울 때부터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라, 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이 에스더 왕후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안 말할래요? 그리고 왕과 하만을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잔치에 왕은 하만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거기서 내게 소청, 요구를 말하라 했을 때에 오늘 아니고 내일 다시 내가 잔치를 벌일 텐데 그때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마음이 기뻤습니다.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왕과 자신밖에 없으니 얼마나 그것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모르드게를 만났는데 이 모르드게가 뻣뻣한 거죠. 절도 안 하고 일어서지도 않고 기분이 확 잡혀버렸어요. 집에 와가지고 막 그냥 승질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의 부인 세레스가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입시다 하면서 50규빗, 요즘 따지면 23m 정도 되는 높은 나무를 만들어 교수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6장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 밤이 지나고 이 하만이 새벽에 왕 앞에 나아가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이 의도한 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런데 반대로 모르드게는 높아지고 하만은 죽을 위기에 떨어지는 상황이 역전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오늘 성경은 6장 1절에 그날 밤에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이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밤. 밤 사이에 벌어진 그 일은 우리가 볼 때에는 우연히 벌어진 것 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필연적인 계획에 의해서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공경 주일입니다. 저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살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은 섭리 속에 더 나은 결과를 준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도 아닌 것 같은데 그날따라 유독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잠이 오지 않다가 그가 역대 일기를 꺼내어서 그 내용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이 암살당할 것을 막아준 그리고 공을 세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해 주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들은 겁니다. 왕이 야, 페르시아에는 어떤 공을 세우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법이 있는데 왜 그것이 빠졌는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해줄까 곰곰이 생각했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다 머리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밤새 고민해도 해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마침 그 새벽이 되었는데 하만이 왕에게 나온 거예요. 모르드게를 내가 만든 요 교수대에다가 목매달아 죽이자고 나온 겁니다. 그때 이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죽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이 하만이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나밖에 없는데 자기에게 존귀를 줄 줄 알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성중에 다니며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된다라고 반포하라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주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상이 빠진 것 같은데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성경 저자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공을 세웠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이 빠졌을 때 도대체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모르드게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 나 상 받아야 되는데 왜 상 안 주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여전히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 공을 세웠을 당시에 보상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뭔가 합당한 대우를 받고 뭔가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신가요? 그래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했는데 이름이 빠지면 이거 갖고 왜 내 이름이 빠졌어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그래도 승질 부리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신이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여전히 그냥 꾸준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찬송할 때 보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러면서도 목사님이 잊어버리셨네, 목사님이 빼먹었네. 아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며. 족하다면서 잊어버린 것 때문에, 빠진 것 때문에 서운해하는 우리들이죠. 만일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을 때 그에게 보상을 주었다면 유대인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멸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상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유다인이 살아나는 근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당장 내가 보상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날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연으로 생각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모르드게가 공을 선 거에 대해서 왕은 보상해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얼마가 지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걸로 보입니다. 왕이 내가 보상해 줘야 되는데 빠졌네,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보상을, 이전보다 더 많은 보상을 아마 주고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은 존귀하게 해주고 싶다, 이 사람을. 그렇게 하만에게 물었는데, 하만은 자기가 존귀함을 받을 줄 알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된다라고 반포하면 된다고 조언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같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머리에 왕관을 쓰고 그리고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는 그것을 가리킬 겁니다. 존귀한 자리를 가리킬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두고 보게 되면, 에스더 전체,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내가 지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꾸준히 살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높여줄 때가 온다. 이같이 높여줄 때가 온다. 그러므로 지금 받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받으면 좋을 것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너에게 있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A라고 하는 것을 내게 좋다고 이거 당장 줘야 돼요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 B를 줄 거야. 이 B를 주면 너에겐 더 좋아. 그래서 A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스더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내가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뭔가 좋은 일이 안 생긴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래서 내 팔자가 더럽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거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마치 우연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걸 믿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탄 것만 사실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오늘 본문 6장 10절은 이 아수르의 왕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인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피지배 계층인 것이죠. 어찌 보면 떠돌이 인생 같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조차도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숨기고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던 거예요. 만일 자신이 유다인인 걸 알았다면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너는 결격 사유야, 유다인이잖아, 탈락. 그래서 그걸 숨기고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다인은 사유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그냥 인사하는 것 때문에 미웠던 게 아니에요. 유다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미워했던 겁니다.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왕이,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내가 타는 말에 태워서 성중에 다니게 하라. 인정을 받았다. 그에게 인정을. 지금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받게 하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줄 그런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세상이 모를 겁니다. 예, 우리는 맞아요. 무명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유명한 자다. 너의 이름을 모두가 알 만큼 너는 유명한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현재 여러분, 내게 좋은 일이 없다고, 팔자가 어떠네, 재수가 없다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게 당장 하나님 역사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높여줄 그날이 오게 하실 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겁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묵묵히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만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에 걸리는 역설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 짝을 이루는 것인데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내가 가장 높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만,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르드게를 교정에 처하기 위해서 23m의 높은 교수대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이 23m의 높이는 그의 교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높이 달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 키만 안 달도 해도 그냥 죽어요, 매달면. 근데 높이 달았어요. 이것은 그의 교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그와 같은 거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인간의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만이 23m의 교수를 설치한 것은 그의 오만을 가리키고 있고, 그는 빨리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새벽 대바람에 왕 앞에 나갔어요. 아니, 좀 잠 좀 자지. 앞에서 술도 마셨겠다. 그럼 좀 해장도 좀 하고 그러고 가면 좋은데, 술이 깼는지 안 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새벽같이 가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자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빠르게 행동하는 악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데 새벽같이 가서 달아 죽여야 된다고. 이것은 그의 오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밤새 고민했어요. 무엇을?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존귀하게 대우해 줄까? 답이 안 나왔는데 마침 하만이 새벽에 찾아온 겁니다. 하만에게.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왕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이라면 내가 저 궁궐에 앉아있는 저 모르드게 나한테 은혜 베풀었는데 내가 좀 보상해주고 싶다, 뭐 조마법 없을까? 그럴 것 같은데 이 왕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연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묻지 않은 것 때문에 하만은 자신의 오만이 발동한 거죠. 야, 존귀한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어? 나 외에 누구 있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이 나를 높여주려고 지금 이러는가 보다라고 착각도 유분수고, 유분수지. 그래서 자신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자기가 왕복을 입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성중에 다니면서 높은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이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고 있음을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페르시아 법에는 사적으로 왕이 쓰는 왕관을 쓰거나 왕복을 입거나 왕이 타는 말을 타면 사형에 해당됩니다. 왕이 어떤 공을 세운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는 한 왕의 물건은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만은 자기가 공도 안 세웠는데 왕의 왕관을 쓰고 싶었고 왕복을 입고 싶었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자신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아마 이 하만은 그 법을 알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오만에 붙잡혔기 때문에 자신의 그것이 괜찮다는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아. 그런 생각이 들어온 것이죠. 페르시아 법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 왕이 법을 공포하면 변개치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나는 예외야.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중심적으로 살면 우리는 어떤 일을 바라볼 때 항상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네가 틀렸어. 나는 괜찮아. 너가 문제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만이요 교만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오만하고 교만하면 죄에 대해서 인지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죄인지 저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인생에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시면 됩니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고 싶으시죠? 그죠? 그러시면 돼.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은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야. 나는 괜찮아. 이런 사회는 소망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해도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돼도 그렇고 저 사람이 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돼도 오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안 돼.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오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판단력과 분별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겸손할 때 사리 분별이 제대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하만의 부인이 세레스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모르드게를 목에 달자고 50규빗의 교수대를 만들자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와, 남편과 아내가 똑같아. 이 세레스라는 여인이 50규빗의 교수대를 만들어서 목 달아 죽입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람어로 번역되어 있는 탈굼역에 보게 되면 이 탈굼이라는 이 번역본은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쓰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썼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쓴 것이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람어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서 번역한 것이 탈굼이라는 번역본이에요. 거기에 보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세레스가 50규빗의 교수대를 설치하면서 하프를 켰다고 나와요. 하프. 노래를 부른 거죠. 음악을 연주한 거죠. 이것은 그 여인이 악을 덮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악이 아니야. 딩동댕동댕. 악을 보면서 그걸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하프를 연주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쁨이다, 하나는 또 재앙이 오는 전조로 현악기를 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다가올 멸망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제 죽을 거야, 난 이제 죽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오만하면 이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프를 켜는 것이 내가 지금 즐거워서 켠다고 생각하지만 제 3자가 보면 너 곧 죽겠구나, 너 곧 죽겠구나. 여러분, 오만은 이렇게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고 무분별하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만은 가까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과 온유로 허리띠를 띠고 우리 주님께 나가서 배워야 됩니다.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은 쉽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중심에 서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아래로 깔보는 내로남불식의 그러한 행위는 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아하수로 왕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왕이 존귀케 하고 사람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그물을 던진 겁니다. 너 이제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던져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만은 깨닫지 못한 거죠. 나를 높이려고 하는구나. 아닙니다. 나를 잡으려고 그물이 쳐졌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만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만이 깨닫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있었던 일은 이제 새벽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 잔치를 벌이고 왕에게 뭔가를 소청을 구했다면 응답이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 왕후는 내일로 미루었어요. 그리고 그 밤이 닥친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않았으면 이 밤은 없었어요. 근데 내일로 연기된 것 때문에 이 밤이 생겼고, 하나님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이고 유다인을 살리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도리어 내일은 나를 역전시킬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늘 겸손하시고 오만한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연한 일들이 소리 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필연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곧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거, 이게 왜 행운이야, 웬 떡이야, 이렇게 보이는 것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는 필연이라고 합니다. 필연. 오늘 본문에는 5가지의 우연이 나옵니다. 자, 왕이 그날 밤에 해필 잠이 안 왔어요. 왜 잠이 안 왔을까? 우연히 잠이 안 왔겠지. 좋아요. 잠이 안 오는데 그 왕이 역대 일기를 읽었습니다. 왜 필 딴 거 아니고 역대 일기를 읽었을까? 그 우연일 거겠지. 좋아요. 근데 역대 일기를 읽었는데 그 많은 분량 가운데 해필 모르드게의 사건을 읽었을까? 우연히 읽었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왕이 고민하는데 왜 마침 하만이 새벽 대바람이 왔을까? 왜 그 새벽 대바람에 왕이 고민하는 그 시간에 왔을까? 우연히, 과연 우연일까? 우연일까? 마지막 이 왕이 모르드게 이름을 빼고 왜 왕이 존귀케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물었을까? 모르드게 이름을 넣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름이 빠졌을까? 우연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겹치면 필연입니다. 이 5가지의 이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은 필연으로 밀려가는, 마치 도미노 현상 같은 거예요. 도미노. 하나가 넘어지자 계속 딱딱딱딱딱딱 넘어지면서 일이 전개된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하만이 자기 착각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연히 다가오는 그 일이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착각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결국 그것이 자신의 심판을 초래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필연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움직였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필연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모르드게가 침묵을 했습니다. 상을 받지 못했을 때도 그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았어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가서 야, 내가 오늘 왕복도 입고 막 다 했다라고 떠벌리고 싶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다시 대궐문에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 왕후도 오늘 이 잔치에서 말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내일로 미루며 침묵했습니다.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필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행동인 거예요. 반대로 이 하만은 오만한 마음이 작동해가지고 막 교수대를 만들고 막 왕이여 존귀케 하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막 떠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필연을 바라보는 사람은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어요? 그럼 막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존으려면 또 그냥 막 나팔 불고 그냥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하며 침묵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제단에 바치고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세 먹어서 낳았는데 더구나 한 10몇 년 지나면 100한 열 몇 살 다 힘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젊은 사람이 그간을 못 제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끝까지 인내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만 역시도 자신이 계략을 짜고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아내와 자기의 친구들을 동원해서 인생을 성공하자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결국은 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인생은 다 망한다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만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이방 여인인 세레스, 하만의 부인인 세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의 후손이면 당신은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당신 승리한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야, 너나 나 똑같아, 뭐 똑같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원수를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한다고 하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십시오. 십자가의 방식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마침내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가 마침내 마지막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날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